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오늘 읽고 소론 부분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37절부터 한 절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단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몇 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라는 주제로 짜디 스페링 스페링을 가지고 함께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구절을 통해서 이 짜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짜디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짜디. 짜디. 이 보니까 낚시 바늘 모양으로 생겼죠. 낚시 바늘. 그걸 이렇게 낚시 바늘 모양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은 이 미늘이에요. 미늘. 그래서 고기가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을 미늘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짜디는 낚시 바늘에서 온 상형문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시나무를 이용해서 낚시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포획과 사냥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획, 사냥하다, 물고기를. 그래서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는 이 걸리는 순간 퍼덕거리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 갈망하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낚시에 걸려 있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낚시 바늘에, 고기가 낚시 바늘에 딱 걸리면요, 왜 못 빠져나오냐? 낚시 바늘 끝에 미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뾰족하게 구부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턱에 딱 입에 걸리면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런데 그 미늘이 없으면 그냥 쭉 미끄러져서 빠져나가 버려요. 퍼덕거리면은. 마찬가지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이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미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낚싯바늘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리고 제발 구원을 취소시켜 주세요 라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태어났으면 엄마 나 살기 힘든데 부모로 자녀로서 취소시켜 주세요 그런다고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순간에 내가 취소시켜 달라고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낚시 바늘 안에 그 미들에 걸려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포획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포획당했다고 그래, 구속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구속, 평안한 구속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절대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예정된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라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되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어떤 방법,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택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의 낚싯바늘에 걸려 구원받아 주님의 것이 된 자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뭐 하면서 하냐? 갈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산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기하게 복음을 갈망합니다. 말씀에 갈망하고 막 몸부림을 칠 정도로 마치 이 낚싯바늘에 걸려들어서 못 빠져나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갈망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막 구원받기 전보다 더 이 말씀에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주님의 낚싯바늘에 걸려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낚싯바늘에 걸려들은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들도 예정돼서 택함받아서 구속의 복음의 낚싯바늘에 걸려든 사람들의 상태도 똑같겠죠. 자,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보세요.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더라?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누가 나와? 사람의 딸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한 주석들이 많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네피림의 후예라 이렇게 본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네피림의 후예란 말은 아담 전에 에덴 밖에 사람들이 썼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에덴에 넣었는데 그게 첫사람 아담이다. 그 이단들은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주 무식이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성경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는 가인의 후예, 하나는 셋의 후예들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는 택자들, 하나는 불택자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복음주의, 하나는 세속에 속한 사람, 하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세상으로 모여서 쫓겨나서 합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영향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얼굴 못생긴 사람이 좋아요? 예쁜 사람이 좋아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미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하고 싶어요? 에? 똑똑한 사람하고 싶어요? 멍청한 고막하고 싶어요? 여기 그 얘기까지. 이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하고 혼합이 되기 시작했어. 자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사람이 뭔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새 속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육신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보세요.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다 하시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사람이,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 사람이, 이거 죄악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해? 악해.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옆 사람 다 착하고 선하고 예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쁘게 보인 척 하는 거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뭐 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세까지 그래야 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후회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언더는 치세요. 노아, 의인, 완전한 자, 동행. 이 네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노아는 의인이며 그 당시에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뭐 했어?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의인이요라는 단어가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디크라는 단어가 차디크, 이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그래서 알파벳 짜디는 의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알파벳 짜디는 뭐하고 연관됐어요? 의인.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 쓸 때 짜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린 자입니다. 뭐에 걸린 자? 낚시에 걸린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서 그 단어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달리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또한 주님의 공정한 말씀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늘 갈망하면서 어둠이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적인 사람하고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노아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조겠죠. 수경이겠죠.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물고기들이 어부의 포획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만 마리 고기 물고기 중에 걸려든 몇 마리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인간들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은혜 받은 구속의 복음을 두고 거듭난 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걸려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께 포획당한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안 믿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가 구원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너 지옥 가 그러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그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당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뭘. 그잖아요. 다 가고 싶어. 근데 다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려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때는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께서 나를 낚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동물일수록, 약한 물고기일수록,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물고기일수록요 사람에게 잡힌 것이 홀 보호를 해. 보호를 받아. 왜냐 그러면은 언제 먹혀 죽을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약한 짐승들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딱 포획당해가지고 애완용으로 기르면은 짐승으로 보호받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막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포획, 우리가 뭐 당한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의 낚시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어디 가면은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무공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러고 시골 벽촌에 타락되지 않는 도시에 아닌 시골 골짜기에 주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사도 바울이 오지 같은 데 찾아가잖아. 이 도시 한복판에 가서 지식인들하고 철학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철학자들하고 토론해서 이기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었지. 저기 꼴짝이에 한 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뭐 절간입니까? 중들입니까? 무당이 뭐 힘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 다 걸려든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 물고기를 잘 잡는 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적당한 때에 기가 막힌 밑밥을 뿌려가지고 그 밑밥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 밑밥을 먹으면은 그 밥을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먹으려고 또 몰려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혼자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애로움과 고독에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해서 복음으로 건져주셔서 그 주님 안에 포획당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속죄받았으니 이제 언제가 사라진 의인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또 해결받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바뀌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읽었던 내용대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땅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쓰셨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린 이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에 걸려든 포획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복음으로 포획당한 이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으로 포획당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노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왜?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하고 같지 않은 0.1%도 노아의 신앙과 나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껍질거리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 노아였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어? 구원의 언약을. 노아는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는 누구 백성?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한 이유가 뭐냐? 아담의 계보를 이기려고.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요걸 생각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언약의 관점으로 풀지 않으면 그거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러난 언약을 맺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믿고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입혀서, 뭘 입혀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거듭난 아담의 또 셋의 후손인 노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언약을 이어가는 계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다 혼합되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고 복음이 아닌 것과 혼합하고 우상과 혼합하고 비진리와 거짓 진리로 혼합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혼합하고, 그러므로 당시에 뭐가 돼서 언약이 파괴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이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그걸 창세기 6장을 도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걸 윤리로 풀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도덕과 윤리로 해석해서, 이거는 현상이에요. 도덕과 윤리의 타락은 현상이고 본질은 언약 파괴입니다. 이런 말을 알아듣기까지는 진짜로 거듭나기 전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려들지 않고는 이 도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앞서 뭐가 타락한 거야? 진리가 타락했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들이 뭐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메시아 예수님의 언약을 놔버려, 포기해.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아, 하나님의 신은 누가 하겠냐? 언약의 백성들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 복음과 성령은 언제든지 함께. 근데 언약이 사라져버렸어.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없어. 이해가시죠? 그러나 노아는 혼합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날 언약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을 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몇 가지냐? 4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의 말씀으로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뭐 문제 해결해 주겠다? 죄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너는 뭐다? 의인이다. 노아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됐으니까 뭐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언약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시대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제3의 언약과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기에 하도록 만드신 분이냐?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 약속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네 번째, 천국을 상속받을 뭐다? 상속권자,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 이 4가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아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믿음의 아들이고 천국 갈 백성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데 언약인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된 적이 없다. 두 번째, 영생의 확신이 없다. 세 번째, 성령이 나를 인친 적이 없다. 네 번째, 천국에 대한 기업을 확신하지 않는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4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4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의롭게 죄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영생 얻고 성령을 인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아서 상속중원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은혜의 낚싯바늘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가. 이 사람 누구냐? 노아였다. 뭐였다? 노아였다.
이 네 가지 이 믿어지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두 번째, 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샘플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짝퉁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번째, 언약 안에 있었고, 두 번째, 언약을 지킨 사람이었다. 참, 이 말도 중요해요.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 왜?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노아는 어떤 언약을 지켰냐? 방주 언약을 지켰어. 왜 방주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비가 온다는 하나님 언약을 믿었지요. 아,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이게 수요예배라고 해서 간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구 역사에 그 당시에 노아 때까지는 이슬만 땅에 적셨더라 그래. 그러니까 홍수, 장대비, 소나기, 뭐 태풍 이런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없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단 한 번도 들어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뭐해라? 만들어라. 이 언약을 뭐했다? 그대로 지킨 사람. 환경과 약속이 틀려질 때도 환경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른 노아. 이론과 약속이 틀리더라도 이론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우리 인간의 합리적일 때 합리적이지 않을 때 합리적인 것과 방주를 만들어라 물로 심판하겠다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 현상적으로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약속을 지켜서, 이것이 뭐냐? 약속을 믿었어. 이게 뭐냐? 약속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봤습니다. 당시에 즉 신자나 불신자들이 얼마나 햇빛이 쨍쨍하고 이렇게 맑은 날씨에 비가 온다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신자들까지 조롱했을 것입니다. 환경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은 있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약속이 흐려진 자,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의인 노아. 오늘날 역시 언약을 믿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낚싯바늘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나 자신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의 낚싯바늘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뭐한 사람? 지킨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 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인가?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안에 거하며 언약을 지키는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구속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경과 감정과 느낌과 이론과 합리적이지 않아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미느레라고 하는 그 낚시 바늘에 걸려서 못 빠져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아를 얘기하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 8절이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자, 7절. 자, 8절만 읽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시작.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받지 못하고 언약을 받아서도 지키지 못하고 파괴해버렸을 때, 왜냐?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느낌과 세속에 빠졌을 때, 그러나 노아는, 이 그러나는 단어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구분시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광종이는, 너는 뭐 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낚시 바늘의 포획 땅에서 이 방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노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노아.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 학생, 주일학교 있는데 노아란 말은 노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노아라고 해서 그렇지, 원래는, 원래 발음은 노하흐,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되죠. 이 노하흐라는 이 단어는요, 강림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하다? 강림하다. 그 다음에 쉬다. 그 다음에 안식하다. 네 번째, 평안함을 얻다. 그 다음에 휴식하다. 안식, 휴식 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노하흐.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 의미는요, 노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노아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홍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되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홍수하고 분리시키는, 세상과 분리시키는, 죄하고 분리시키는, 이단하고 분리시키는, 행위주의자로 분리시키는, 율법주의자로 분리시키는, 언약을 파괴시켜버리는 사람하고 이 혼합된 자로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린다. 이게 노아의 일입니다. 우리 그냥 노아,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노아 그러잖아요. 그게 방주도, 근데 노아라는 이름 속에 이 구속사를 다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이름처럼 영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노아를 구원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복을 얻게 해주셨다. 이게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인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영원한 휴식을 누리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안식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겠죠. 세상에 종말을 사는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사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늘 평안해.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천국 가서 안식하면서 휴식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 안식이 있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안식이 있죠. 내 마음의 안식은 언제냐? 거듭날 때 오는 거예요. 이 거듭날 때 오는 이 안식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겠죠. 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 안 옵니다, 사실은. 언젠가 안식 시리즈를 한번 할 텐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쉬심같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쉬었다, 안식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가 아직 남았느니라.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쉬지 못하고 일한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위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몸부림을 지니까 일하고 있는 중에, 일하고 있는 거 쉬지 못하잖아요. 일에 진행 중이니까. 이
뭔가 일을 마쳤을 때시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멈췄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안식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노아의 안식이고 거듭남의 안식이고 천국 가서 누릴 사람의 안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노아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좀 단어를 좀 더 깊이 좀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배웠더라. 노아. 여기 우리는 여기 여호와는 언약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와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께가 한 단어지요. 근데 언어에는 분리시켜 놨어요. 여호와께 이렇게. 이 깨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인, 따라 아인. 이 아인은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력, 주목하다, 바라보다, 긍휼력이다. 이게 깨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노아는 언약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깨라는 이 뭐뭇 안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뭐뭇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단어가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께, 아무런 의미가 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 그냥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눈 안에 노아가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가를, 언약이 있는가를, 언약 안에 있는가를 둘러보는 노아가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여 보았고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노아같이 우리는 어떻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무심판으로 심판을 노아가 피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의 눈 안에 발견되었다. 참. 근데 보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입니다. 헨, 은혜란 말이. 은혜를 베풀다. 예, 헨.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로 보시는,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는데, 이상하게 노아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노아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물로 심판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예? 그리고 죽였을 때 하나님은 노아만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하지 않았다? 심판하셨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고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똑같이 자범죄를 짓는데 노아라고 별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안 죽이겠대. 여러분, 내가 방위받을, 참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아니 우리 14기 그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가 얼차례 시킨다고, 대가리 박아! 들어지침! 앞으로 지침! 동작 봐라! 이렇게 막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나를 딱 보더만, 고강정, 고방이 여기서 뭐해 임마, 물 떠! 오늘까 이렇게 물 주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 이 새끼야. 선배 고참 후에 발견되어서 나중에 그랬지, 아니 선배님 왜 그 얼차려 줄 때 나는 뺏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너는 똑같은 동기고 너도 여기서 똑같은 동기 생활을 했는데 너에게는 잘해주고 싶어, 왜 그런지 몰라 그러더라고. 이게 선배 눈에 발견돼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차려도 안 받고. 여러분,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 똑같은 자녀인데 신기하게 나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나한테 꼭 유별나게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던가요? 이 목회자도 참, 우리 교인이 1480명이더라고 총 인원이. 그런데
잘해주고 잘못했는데 은혜를 베풀고 관심 갖고 괜히 짠하고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고은정 내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를 그렇게 사랑해서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 때문에 심판해서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 살려주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냥 노아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노아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사람보다 잘생기게 됐어요. 똑똑을 해요. 예? 착하기를 해요. 선하기를 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찬송하도 그렇게 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얼마나 은혜스럽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서 한 명만 있어도요, 교회를 안 떠난대. 자살 안 한대.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떠나도 누가 사랑을 해? 나를?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은혜를 그 다음 보세요. 단어 입었더라. 이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마차는 금방 외우고 있어요. 이 마차란 말은 도착하다, 얻다, 획득하다,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받았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획득하게 하셔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입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보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우리 인간의 자유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합쳐져서 구원받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단독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내 의지와 내 행위로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단독으로 때가 돼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돼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게 때가 돼서 소창도로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고 정을 소망하고 가고 살아간 모든 것이 누구의 사역이겠다?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렇게 믿어지세요?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이 세상에서 문화와 풍습과 세상 육신의 지금 암흑의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거룩하고 의롭고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을 닦는 개미가 나를 통해서 혹시 밟혀서 죽을까 봐 지팡이로 쿵쿵쿵 두들기면서 내가 걸어가니까 피해라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살생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눈에 들겠어요?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눈에 안 들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못되고 악해도 하나님 눈에 발견되고 은혜를 입으면 그거로 끝이요. 우리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계획이요, 섭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에 이 낚싯바늘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제일로 큰 대지를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첫째, 언약을 받았다. 둘째, 언약을 뭐 했다?
지켰다. 세 번째, 은혜를 입었다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는 소소지들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대 완전하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그게 7절 8절에 여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의인,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차디크,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의인. 자,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의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 된다고요? 노아처럼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면, 아,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주셨어. 바꿔치겠지요. 전가되는지요.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은 나에게 전가됐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돼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의인 돼서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 되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도라, 이거 신분의 변화라 그래.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태가 조금씩 변화되겠죠. 주님을 닮아가겠죠. 그 다음 보세요. 당대의 무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임. 완전한, 흠없는, 진실한,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도 완전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동적 은혜를 자신의 능동으로 신앙도 삶도 계속 지속되고 싶었어.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해서 능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우리 구원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겠죠. 이거 능동이죠. 나는 수동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죠. 수동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능동으로. 근데 수동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능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나 영광이나 안 돌려도 그럼 수동의 은혜가 아니고 잠깐 율법으로 해방받은 것이고 죽음으로 해방받은 것이고 사망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으로 해방받은 것이 아니야. 이게 달라요. 수동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율법으로 해방을 받으려고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쳐버린다고 하니까 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무서워서 해방받은 사람은 능동의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면에서도 이 사람을, 세상을, 환경을,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패역하고 죄를 짓고 탈세하고 세상에 욕심 빠져 살면서 악하고 교만하게 인생을 살았을 때,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갈 때 노아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다.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다.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사니까 늘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노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노아를 거울로, 경계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노아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찾아 하나님께 발견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 같은 믿음, 노아 같은 신앙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발견돼서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 마지막.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동행했더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결과지요. 뭐였더라? 여러분요, 아무나 동행하지 않죠.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내 뜻과 내 견해를 내려놓고 상대방에 맞추면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두 사람이 한 길을 갈 수 없는 동상이몽이 되겠죠. 올동주가 돼버리고 말아. 어쩔 수 없이 갈 뿐이지 온수대 뭐. 근데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행이 뭐냐?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 맞췄더라. 이게 동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돼지가 쭉 흘러나와서 마지막 결과가 동행하였더라. 네 가지 이 요소가 없는데 동행은 불가능하더라.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니 그가 하나님과 뭐 있으니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단어가 저번에 말씀드린 할라크, 걸어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걸어 올라가다, 걸어 내려가다, 돌아다니다, 걷다, 살다라는 뜻이죠. 참 이 말씀을 좀 시제를 좀 볼까요? 문법을 보면 문법이 히트 파일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한문으로 제기동사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돌아온 것이죠. 그 노아의 모든 신앙과 삶이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결과 노아의 모든 축복만 거기다 넣으면 되겠죠. 문법이 완료입니다. 완료가 돌아왔어.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3인칭 단수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동행했다. 3인칭 많은 사람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어. 노아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노아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꾸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형들이 뭐 했어? 웅덩이에, 노예로, 감옥에 같이 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붙잡은 게 아니고 요셉의 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셉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늘 찾아다녀서 형통했죠. 노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다녔죠. 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낮이나 밤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완료라는 것은 노아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 다녔더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노아는 따라다녔다.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다녔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자기 뜻에 안 맞더라도 순종했더라.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소나기, 장대비, 홍수로 지구를 멸한다고 도대체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적으로, 이론적으로 0.1%도 가능성이 믿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 거를 버리고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동행입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방주 안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내 자신하고 감정과 느낌과 상황과 합리적인 거 역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노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견해에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내 고집에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내 이성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아. 그 노아는 언제든지 자신의 복에서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노아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동행함에 있어서도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따를 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내 견해와 내 고집, 내 철학이, 내 이성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교제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나 홀로 달리는 거야. 나 홀로 혼자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아. 왜? 내가 벽을 딱 차려놨어. 주님과 동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방주 안에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하고 주님에 충만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서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인도받다가 모든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땅을,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할 때 주님의 복음의 구속의 사랑의 낚시에 걸려 주님 품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아 참 평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속죄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낚싯바늘에 걸려 주님께 포획당해 마음의 안식과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구원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께 주신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단절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으로, 이론으로, 내 철학으로, 내 사상으로, 내 이념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